샬롬, 예비직분자 교육 2주차를 맡은 이주일 목사입니다. 지난 주일에 예비직분자 교육 2주차를 잘 마쳤고요. 그런데 아쉽게도 영상이 녹화가 잘 안 돼서 이렇게 다시 영상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제가 기도하고 예비직분자 교육 2주차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예비직분자 교육 2주차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이 교육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들이 저희 가운데 나타나게 하시고 이 직분을 받음으로 교회를 더 사랑하고 더 책임감 있는 의식을 가지고 교회를 섬길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직분자 교육이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귀한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이 시간 저희 마음을 활짝 열어주시고 아버지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하실 것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 그 교재가 있으신 우리 성도님은 이제 교재를 펴시면 되고요. 제가 중간중간에 화면 공유를 통해서 이제 그 자료를 보여드리긴 할 건데요. 그래도 이 종이가 있으면 편하니까요. 꼭 이 예비적 분야 교육을 펴놓고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처음부터 볼까요? 처음은 예비직 분야 교육 교재 11페이지에 있고요. 메타교회라는 것입니다. 이 메타교회는 우리 교회를 가장 잘 설명하는 그런 단어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그럼 화면을 공유하면서 같이 진행하겠습니다. 예비직 분자 교육 메타교회는 보시다시피 헬라어로 그 변화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헬라어로 변화를 의미하고 있고요. 변화하는 교회 또는 바뀌고 있는 교회 또는 되어가고 있는 교회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시대의 변화에 대처하기 위한 그런 교회를 의미하는데요. 중요한 것은 본질이 변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는 많은 교회가 이제 변화하는 시대 속에서 그 변화하는 시대에 따라 모습을 많이 바뀌게 됐었는데요. 그러면서 긍정적인 부분은 현실을 반영했다는 세상을 반영했다라는 긍정적인 부분이 있었지만 안타까운 부분은 본질이 변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메타교회는 이제 본질은 변하지 않으면서 시대에 따라서 변화하여 이제 맞춰가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이 메타교회는 담임 목사님께서 1994년에 쓰신 논문 제목이기도 한데요. 그때 영통에 신도시가 생긴다라는 그런 처음으로 소식이 전달이 됐고 담임 목사님께서 고민을 하시다가 그럼 우리 교회가 이 시기에 맞춰서 영통 신도시가 이제 3년 후면은 들어서게 될 텐데 그 시점에 우리 교회가 어떻게 변해야 될까라는 걸 고민하시면서 이제 만들었던 단어 그다음 이론이 바로 이 메타교회입니다. 메타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이제 더 확실하게 아시려면 그 이전의 전통교회의 모습이랑 비교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조금 더 편할 것 같은데요. 전통교회는 세 가지 한계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구조가 경직됐다라는 거죠. 네, 가부장적인 사회구조가 우리나라에 이제 강하죠. 근데 그게 교회에도 영향을 미쳤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그 장로님, 원래 교단만 장로가 있지만 우리 교회에는 다른 교단도 장로가 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걸 볼 때 우리나라는 어느 정도 이제 사회적 구조가 있는, 그러니까 경직된 구조가 있는 그런 사회라는 걸 아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 여기 보시면 교회는 소수의 인원이 결정하고 그 결정이 탑다운 방식으로 일방적으로 전달되는 한계가 있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이제 구성으로는 그러니까 구조는 경직됐다라면 구성은 목회자 중심이었습니다. 물론 목사님 말씀하시는 걸 순종하고 따라가는 건 맞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평신도가 수동적으로 되라는 의미는 전혀 아니거든요. 하지만 경직된 구조에서는 모든 게 목회자 중심적으로 이루어지게 되고 목회자가 너무 많은 일들을 하게 되고 목회자 탈진 현상이 일어나게 되는 안타까운 상황이 있거든요. 그러면서 목회자 한 명에 너무 많은 것이 좌지우지되는
위험성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전통교회 한계 세 번째는 수동적 예배라는 거죠. 목사님이 설교를 시작할 때 비로소 예배가 시작되는 것처럼 느껴지는, 예배가 설교가 너무 이제 치우쳐진 그런 분위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성도들은 예배를 처음부터 끝까지 앉아서 관람만 하는, 설교 말씀을 듣기만 하는, 그게 예배가 아닌데 그렇게 이해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럼 이와 이제 반대되는 메타교회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메타교회 구조는 이제 경직되어 있지 않고 유기체적입니다. 유기체는 많은 부분이 일정한 목적 아래 통일되어 조직되어 전체가 필연적 관계를 가지는 겁니다. 일부가 전체적인 것과 필연적 관계를 가지는데요. 그래서 우리 교회 메타교회 교회관은 유기체적 교회관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유기체적 교회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교회는 하나의 조직이나 기관이 아니라 유기체이며 하나의 공동체로서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몸이라는 겁니다. 이런 유기체 교회의 두 가지 특징이 있는데요. 하나는 이 유기체적 교회 간의 특징 첫 번째는 예수님을 머리로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2장 2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예수님을 머리로 하는 조직체라는 거죠. 우리 인간의 몸은 머리에서, 그러니까 뇌에서 말하는 대로 손끝까지 뇌에서 말하는 대로 다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처럼 이 유기체적 교회 간의 특징 첫 번째는 예수님을 머리로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움직이는 예, 그런 조직이라는 거죠. 두 번째는 성도는 각 지체라는 겁니다. 성도가 서로 연결되어서 서로가 서로에게 필연적 관계를 가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에베소서 4장 16절을 보면 온 몸이 마디마디가 연결돼서 온 몸이 된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온몸은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한다는 거죠. 지체는 몸의 일부입니다. 성도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역할을 하고 그 성도가 모였을 때 온 몸, 하나의 몸이 된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유기체적 교회 간의 두 가지 특징, 첫 번째는 예수님을 머리로 하는 것, 두 번째는 성도는 각 지체라는 뜻입니다. 구성을 보시면 아까는 이제 전통교회는 목회자 중심이었다면 메타교회는 평신도가 중심이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 명 한 명의 지체가 각자 맡은 본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한 명의 지체에게 은사를 주시고 그리고 그 은사를 가진 사람은 그 은사를 가지고 교회의 역할을 담당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성도에게 다른 은사를 주시고 그 모든 다른 성도는 그 은사를 가지고 교회를 섬기는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메타교에서는 한 명 한 명의 각 지체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신도가 중심이 될 수밖에 없죠. 한 명 한 명의 평신도가 받은 은사대로 각자의 역할을 할 때 비로소 몸이 세워지고 건강해진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평신도 역할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메타교에서는 평신도 훈련을 강조합니다. 우리 교회에 교육이 많다라는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고 오히려 반대로 느끼시는 분도 있겠지만 우리 교회의 지향점은 평신도가 교육을 받고 훈련을 통해서 성장하는 것입니다. 이런 평신도의 잠재력은 교회에 굉장한 힘이 됩니다. 목회자 한 사람의 역할도 중요하지만 목회자 한 명이 모든 은사를 가지고 있지 않거든요. 목회자 한 명이 여러 명의 역할을 감당하는 건 비성경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평신도 모두가 각자 받은 은사대로 각자의 역할을 함으로써 한 몸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축제로서 예배인데요. 밑에 박스를 보시면 그렉 올덴 목사님 말씀하신 예배의 두 종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공연으로서의 예배. 이거는 관람하는 예배겠죠. 참여하지 않고 그냥 방관자처럼 앉아서 설교 말씀을 듣고 끝나는 그런 예배를 의미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지향하는 예배는 참여하는 예배입니다. 예배를 가만히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예배 처음부터 끝 순서까지 자기가 예배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 교회는 이런 참여하는 예배를
예배의 성격을 가지기 위해서 우리 교회에서 지향하는 또는 우리 교회에서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건 무엇이냐면 예배 첫 순서부터 한번 보자면 우리는 찬양할 때 자리에서 이제 나중에 일어나서 찬양을 합니다. 그 이유는 그냥 앉아서 이렇게 관람하듯 공연을 관람하는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다리 아프신 분도 있고 해서 긴 시간을 서 있지 못하는 분들을 위해서 처음부터 서 있진 않지만 중간 이후에 일어나 찬양을 하면서 내가 하나님께 직접 바로 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이렇게 찬양을 하는 거죠. 또 다른 것이 있다면 우리 교회는 그 말씀을 설교자가 말씀을 읽지 않고 또 다른 성경을 봉독하는 자가 나와서 성경을 봉독하지 않습니다. 온 성도가 같이 읽는 거죠. 물론 목사님 말씀을 전하시지만 그 말씀을 듣고 준비함에 있어서 온 성도가 미리 그러니까 함께 말씀을 합독하면서 말씀의 자리에 나아가는 것이고요.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는 이제 지향하는 바는 사회자 멘트를 최소화하는 것입니다. 어떤 순서마다 사회자가 나와서 그 다음 순서를 소개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예배 순서를 구성해서 사회자 없이 예배가 진행되는 걸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이제 그렇게 하는 목적은 성도님들이 각자 예배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사회자가 하는 말들을 통해서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끝까지 자발적으로 예배에 참여하고 자- 이제 그렇게 함으로 참여하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예배 순서에 사회자가 크게 없습니다. 한 가지만 더 얘기하자면 우리 교회는 강단에 의자가 없습니다. 어떤 순서에 그 다음 순서를 맡은 사람이 강단에 있는 이제 의자에 앉아 있다가 나오는 경우도 있긴 한데요. 우리 교회는 강단에 의자가 없앤 이유는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그 어떤 중간에 역할하는 사람이 필요 없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의 중보자가 되시기 때문에 또 때에 따라서는 교역자가 그 중간 역할을 할 수 있지만 최대한 교역자 역할을 없애고 평신도 모두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시각적으로 강대상에 강단을 없앴습니다. 의자를 없앴습니다. 그걸 보시면 되고요. 이런 식으로 이제 메타교회를 제가 세 가지로 설명을 드렸고 그 다음은 사기사역입니다. 사기사역은 러브가 러브피플의 준말입니다. LGLP라고 말하고 있고요. 마태복음 22장 36절부터 40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어, 이제 러브가 러브피플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요약하자면 하나님께서 주신 예수님의 대명령은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 마가복음 16장 15절, 사도행전 1장 8절 등 복음을 전하라는 게 대명령입니다. 또 이와 더불어 매우 중요한 대계명이 있는데요. 바로 그 대계명이 러브가 러브피플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죠. 우리 교회는 그 사기사역 2015년부터 2024년까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사기사역이라고 하면 1기사역, 2기사역, 3기사역, 사기사역 할 때 이 사기사역입니다. 1기사역은 우리 교회가 창립됐던 1985년부터 1994년까지고요. 이때 그 1기 사역의 목적은 사도행전의 삶을 살자였습니다. 그다음 2기 사역은 1995년부터 2004년까지인데요. 이때 또한 사도행전의 삶을 살자였고요. 3기 사역은 2005년부터 2014년까지인데요. 사람을 살리는 교회, 사람을 세우는 교회 이게 목표였습니다. 그리고 사기 사역의 목표는 지금 우리가 보는 것처럼 러브 피플이라는 겁니다. 로고에 대한 설명을 간단하게 드리려고 하는데요. 여기 보이는 게 로고죠. 그리고 교육자들은 요 배지를 달고 다닙니다. 그리고 저도 지금 여기 보시면 요 배지가 있습니다. 요 배지가 있습니다. 이 배지는 맨 왼쪽에 L 이 두 개가 있는데요. 하나는 러브갓 할 때 러브 이 L이고요. 두 번째는 러브 피플 할 때 이 L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할 때 그 사랑을 의미하는 게 바로 이 L을 두 번 겹친 거고요. 밑에는 요 풍성한 나무처럼 보이는 거는 왼쪽 이제 왼쪽 이렇게 볼록한 부분은 G,
영어 G를 의미하고요. 이 오른쪽 볼록한 부분은 영어 P를 의미합니다. 즉 이건 가시고 이거는 people. 그래서 이 로고 안에 love God, love people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나무처럼 형상한 이유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이웃을 향한 사랑이 해가 거듭할수록 푸른 나무처럼 점점 더 커가기를 소망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러브가 러브피플을 가지고 이 목표를 가지고 사역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 예비직분 받으신 모든 분들은 이 마음을 가지고 함께 열심히 사역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이게 이제 이렇게 같이 모여서 할 때는 질문도 하고 답변도 하면서 훨씬 덜 지루한데 지금은 제가 이제 혼자 영상을 녹화하다 보니까 일방적으로 말하고 있어서 조금 지루한 감이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이제 보시면서 좀 더 편하게 이렇게 영상을 보시면서 교육을 받으실 수 있으니까요. 힘을 내셔서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 비전 우모아입니다. 우모아는 우리나라, 모든 나라, 하나님 나라 약자입니다. 많은 사람이 그 우모아 카페가 있어서 우모아가 그냥 카페 이름이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 이 우모아가 소랑 관련됐다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하시는데 그게 아니라 우리나라, 모든 나라, 하나님 나라 약자고요. 이 우모아 로고는 이렇게 되어 있고 제가 한번 읽어드리면 우리는 이 땅에 우리나라 모든 나라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때까지 부모 세대부터 자녀 세대까지 모든 세대가 이 거룩한 소망을 향해 나아가고자 한다. 나라와 민족 그리고 우리의 선교지와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복음을 전하며 온 세상에 우리나라 모든 나라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때까지 쉼없이 나아갈 것이다. 이게 우모아의 로고입니다. 옆에 로고 보시면 색깔도 다양하고 모양도 다양하죠. 네, 다양한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모아의 중심 성구는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1장 8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우모아의 중심 성구고요. 지금까지 우모아는 하나님의 꿈, 우모아 여기 보시면 30, 우모아의 비전은 30년의 오랜 꿈입니다. 우모아 되어 있고요. 제가 첫 줄을 좀 읽어드리면 30년 전 서천리에 우모아의 꿈이 한 줌 뿌려졌다. 우모아의 꿈, 우리나라 모든 나라 하나님 나라의 꿈. 이 꿈은 이 땅을 향한 예수님의 마지막 소망이며 비전이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이 비전을 위해서 음, 사도행전의 삶을 살자, 사도행전의 삶을 살자. 그 다음 사람을 살리는 교회, 사람을 세우는 교회 하면서 30년 동안 이 우모아 꿈을 이루어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앞으로 10년은 뭐 지금은 이제 10년 전에 이제 이 우모아에 대한 로고를 설명할 텐데요. 그때 이후로 러브가 러브피플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목표를 가지고 또 우모아의 꿈을 이뤄가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터와 순입니다. 터는 순수한 우리말로 땅을 의미하고 순은 싹을 의미합니다. 터에서 나오는 이렇게 싹, 이게 터와 순인데요. 그래서 이 터와 순을 다른 교회에서는 터를 교구, 순을 구역이라고 하죠. 근데 우리 교회에서는 터와 순을이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그 목표는 좋은 옥토에서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기 바라는 그런 마음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터가 몇 개냐면 세보시면 하나, 둘, 15개입니다. 그래서 15개의 털을 교육자 이제 9명의 교육자가 구분해서 담당하고 있고요. 터지 기분은 15명이고 옆에는 각 터가 담당하는 그 지역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지난주 주보에 터를 이제 지역별로 조금 더 세분화한다고 명확하게 한다고 했었는데요. 코로나 때 이사하시고 터 수는 옮기지 못한 가정들이 있어서 그렇게 광고를 한 거고요. 기본적으로 우리 교회는 등록하면 이렇게 터와 순이 이제 배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터를 지키는 사람을 터지기, 순을 지키는 사람을 순장이라고 되어 있고요. 우리 순예배는 매주 주일 예배 때 들었던 말씀을
수요일 날 순리도 교육을 하고 순장님들이 이를 공부한 후에 그 다음에 순모임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는 크게 세 가지 기둥이 있습니다. 첫 번째 기둥이 바로 이 타화순이고요. 그 다음 기둥이 코이노니아, 그 다음 기둥이 타락팀 이렇게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이렇게 세 가지 큰 기둥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지금 보고 있는 타화순이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작고 가장 기본적인 그런 소그룹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가정에 즐거운 일이 있거나 또는 그 긴급한 기도 제목이 있거나 그리고 안타깝게도 가족 중에 누군가 이제 소천하셨다면 우리는 보통 이렇게 순장님한테 그거를 말씀해 주시면 순장님이 그거를 터지기님과 담당 교육자한테 전달을 하고 있습니다. 담당 교육자가 모든 순원 가정과 이제 직접적으로 연락을 할 수도 있지만 그래도 담당 교육자가 그 일을 이제 뭐 때에 따라 여의치 않을 수도 있고 이제 순이 많은 이렇게 가정들도 있기 때문에 많은 터도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순 안에 있는 가정 안에 있는 크고 작은 대소사를 꼭 순장한테 먼저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면 순장이 기도해 주시고 또 중간 역할을 잘 해주셔서 그 기쁨과 어려움에 이렇게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비직분 받으신 분들께서는 우리 교회에서는 터순이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먼저 연락을 하고 가장 열심히 해야 하는 그런 소그룹이구나라는 거를 꼭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코이노니아입니다. 코이노니아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터와 순과 더불어 우리 교회의 중요 기둥 중에 하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다른 교회에서는 이렇게 전도회가 있습니다. 남전도회, 여전도회가 있는데요. 우리 교회는 여기 보시면 남녀 전도회를 연령별로 소그룹화한 모임을 만들었습니다. 그게 바로 코이노니아입니다. 그래서 코이노니아는 뭐 교제, 예배, 선교, 봉사를 그 목적으로 하는 또래 모임이다라고 할 수 있고요. 이렇게 바꾸게 됐던 취지가 있습니다. 그건 제가 읽어드리면 한국 교회는 남녀 전도회의 헌신에 힘입은 바가 크지만 오랜 세월 지나는 동안 전도회가 비대해지면서 기구와 제도와 관료와 계급화 형식주의, 지위의식이 앞서게 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그 전도회의 장점을 최대로 살리고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전도회를 소그룹화했고 그리고 코이노니아 소그룹이라고 하면서 교제와 전도의 역할, 봉사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코이노니아의 여러 가지 목적이 있겠지만 그걸 두 개로 이제 두 글자를 표현하자면 하나는 친교고 하나는 봉사입니다. 코이노니아가 실은 헬라어로 교제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 코이노니아라는 뜻 안에 교제라는 뜻이 있고요. 그래서 먼저 친교하고자 제가 읽어드리면 하나의 공동체로서 깊은 교제와 사랑을 나눈다. 코이노니아 내의 어려운 가정을 기도 물질로 지원하고 낙심자를 신방하며 고민 상담을 하기도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목적은 봉사입니다. 내부 지향적인 교제와 외부 지향적인 봉사. 그러니까 모였을 때 우리끼리는 교제하는 거고 또 밖에서는 봉사하는 게 바로 코이노니아의 목적입니다. 크게는 여기 있는 사랑 현장 봉사와 교회 점심 식사 식당 봉사가 있습니다. 식당 봉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코이노니아에 꼭 오셔서 사랑 현장도 가보시고 또한 함께 식사하시면서 교제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일날 오후 2시쯤 되면 식당에 가면 이제 코이노니아에서 식당 봉사를 다 하신 다음에 이제 좀 앉아서 쉬시거든요. 그때 모습 보면 정말 힘들어 보입니다. 정말 내 많이 쓰셨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참 신기한 게 그때 2시에 모여서 두런두런 이야기하시는 모습을 볼 때 굉장히 친밀해진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함께 땀 흘리며 고생해서 이렇게 수십 명의 코이노니아가 모여서 수백 명의 교회 온 성도가 식사를 했다라는 그 이유 하나가 참 보람이 있고 기쁨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힘들지만 함께 코이노니아 이 봉사의 자리에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코이노니아 모임은 매월 첫째, 여기 보시면 매월 첫째 한 번, 매월 1회 모임이 있는데요. 매월 첫 번째 주일 코이노니아, 코이노니아 리더들이 모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이노니아 모임은 매월 첫째 주에 리더 청무 모임이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코이노니아 모임 활성화를 위해 이루어지는 활동들이 있는데 그런 교재를 한번 참고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사랑 현장 봉사가 있습니다. 첫째 줄 제가 읽어드리면 우리 교회는 현재 용인시와 수원시에 위치하고 있는 7곳의 사랑 현장을 섬기고 있다. 여러 가지 사역의 현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어떤 사역이 있는지 보시려면 이 밑에 이렇게 있죠. 생수사랑의 광야 119, 용인 미랄 선교단, 참사랑마을, 하이의 집, 꽃동산, 예사랑 공동체. 그래서 여기 보시면 장애가 있는 분들을 위해서 많이 돕고요. 노숙인 분들을 위해서 많이 돕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육시설도 있습니다. 이게 참 어려운 건 가정에서 돌보지 못하는 이런 장애를 가지신 분들은 정말로 힘드신 분들이거든요. 근데 그거를 이제 교회에 관련된 이런 어, 이렇게 섬기는 단체에서 그 일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정말 쉽진 않습니다. 노숙자들도 참 많이 섬기긴 하지만 그래도 기독교적 배경이 있는 단체에서 하는 노숙인 섬김은 자활을 많이 돕고 있거든요. 자립하는 걸 많이 돕고 있어서 꼭 코이노니아 활동을 하시면서 여기 있는 사랑의 현장도 참여하시고 활동하시고 보람도 함께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식당 봉사가 있죠. 연 1회 또는 2회 이렇게 식당 봉사가 진행이 되는 것 같은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말 힘들지만 하고 나면 엄청난 보람이 있고 서로 친해질 수 있습니다. 고생을 같이 해 친해지죠. 전우회가 있는 것처럼 식당회가 있습니다. 식당에서 엄청난 사역을 많이 하고 나면 금방 친밀해지는 거죠. 근데 마지막으로 소개시켜드리고 싶은 건 사역팀입니다. 제가 되게 빠르죠. 혼자 하다 보니까 말을 더 빠르게 하고, 네, 지루해 하실까봐 좀 더 빨리 하는데요. 이제 전체 사역팀 소개를 하고 이제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네, 전체 사역팀 소개하고 혹시나 궁금한 게 있으시면, 이제 뭐 담당 교육자나 또는 저한테 연락해 주시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사역팀 소개라면 2023년 사역 목표는 러브가 러브피플입니다. 근데 이를 위해서 이것만 말하기는 좀 뭔가 아쉬워서 이를 위해서 동역, 함께 일함을 통해서 동력, 움직이는 역사, 하나님께서 강력한 역사하심이 나타날 거라는 그런 기대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비직분 받으시는 분들 가운데 사역에 지원하지 않으셨다면 꼭 이번 달 내로 사역에 지원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12월 기준으로 사역이 변경되긴 하지만 조금 이렇게 12월에는 이렇게 준비하고 마무리하는 과정이기도 하고요. 1월부터 이제 쫙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아직 사역 지원 안 하셨다면 지금이라도 급하게 지원하시면 저희가 교회에서 사역팀하고 연결을 해드리니까요. 꼭 지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분야에 따라서 6개 영역으로 나뉘었습니다. 교육, 예배, 선교, 교제, 섬김, 목회 지원 이렇게 6개 영역으로 되어 있고요. 이 영역에는 17개의 사역팀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역팀 내에 여러 개의 팀이 있어서 17개 사역팀, 92개 팀입니다. 대부분의 사역은 자기가 본인이 하고 싶으면 지원할 수 있지만 요 밑에 있는 팀들은 그 교회에서 임명을 통해 진행되는 사역이라서요. 한번 잘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6개 영역을 보시면 첫 번째는 교육입니다. 영아팀부터 청년 2팀까지는 주일날 그 예배 시간에 이루어지는 교회학교 사역팀을 의미하고요. 그 외에 아이언십 교육자료 개발, 우마 프로덕션, 홀리클럽, 수원학교 진로진학팀까지 교회학교 사역팀에 속해 있습니다. 이건 다음 세대랑 관련된 교회학교, 주일학교 그런 개념인데요. 다음 세대와 관련된 그런 많은 사역입니다. 그 중에서도 MGCL, 명선 글로벌 크리스천 리더 해서 MGCL 사역팀이 있고 영어 사역을 주로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생활학교 사역팀이라고 해서 전 세대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 세대를 대상으로 하는 양육 이런 프로그램을 여기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기가 교육 영역이고요. 두 번째는 예배 영역입니다. 예배 사역팀, 안내팀,
성례는 성찬과 세례가 있죠. 그거고요. 찬양사역팀에는 여기까지 찬양단, 찬양대, 그다음 요만큼이 찬양팀, 그다음 그 찬양 3부 찬양대와 함께하고 있는 오케스트라 팀이 있습니다. 예배, 그다음 예배사역팀에는 중보기도 사역팀이 있고요. 그 안에는 8개의 개별 팀이 있습니다. 이렇게 예배 영역이고요. 선교 영역은 3가지입니다. 동서남북. 이름이 멋있죠. 우리 교회는 동서남북으로 선교한다고 해서 동서남북 선교사역팀, 전도사역팀, 조이라이프 사역팀. 조이라이프는 사역팀은 우리 교회에서 조이라이프 예술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정기 공연을 하고 있고요. 뭐 군부대나 병원으로도 위문 공연을 가는데요. 어, 아이들이 주일 오후마다 이제 합창을 하는 친구도 있고 악기를 하는 친구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난타라는 친구들도 있는데 이런 시간을 통해서 아이들이 참 건강하게 자란다라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 교회는 선교적인 개념으로는 이렇게 3가지 사역팀이 있고요. 교대는 새가족 사역팀, 우마 사역팀, 그다음 북카페 사역팀 이렇게 교제로 나눌 수 있는 교대 사역팀이 있고 그다음 섬김 사역팀 내에는 미디어 우리 교회 홈페이지나 어플리케이션, 그다음 여러 가지 사진을 담당, 영상까지도 하는 미디어 사역팀, 홍보 사역팀, 우리 교회 발간지나 여러 가지 홍보물들을 디자인하고 이제 출력하는 그런 팀이고요. 주방 사역팀, 목요일 저녁, 주일 저녁 맛있는 밥을 만들어주고 계십니다. 봉사 사역팀에는 여러 가지 봉사가 겹쳐 있어서 어떤 팀인지 이제 보시면 대략 아시긴 하시는데 혹시 모르면 교회에 비치된 사역박람회 책자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에는 팀이었고 영역으로만 재정, 사역 지원, 게스트하우스, 장학, 장치 장식, 신방 등 목회 지원 영역이 이렇게 있습니다. 네, 그러면 제가 지금까지 35분 정도 가까이 이렇게 급하게 조금 말씀을 드렸는데요. 모여서 할 때보다 좀 빨리 끝나긴 했지만 혼자 하시니까 모르는 부분 있으면 정지하고 좀 넘어가시고 또 우리가 아까 때 교재랑도 이제 계속 확인하면서 공부 열심히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영상을 공유할 때 링크도 같이 공유를 하려고 합니다. 그 링크를 보시고 열문항이 있는데 정말 어렵지 않습니다. 뭐 이 교환만 봐도 어느 정도 답을 도출할 수 있는 문제이긴 하지만요. 뭐 영상이 40분도 채 되지 않아요. 35분 정도 영상이 될 거니까 영상을 꼭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교환을 보시면서 문제를 푸시면 되겠습니다. 문제를 다 푸시고 나서 제출을 눌러야 제출이 되거든요. 제출이 된 분만 우리가 교육을 이수했다는 걸로 카운트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꼭 영상 보시고 이제 클릭하셔서 그 링크 보내드리면 클릭하셔서 문제를 풀면 되시겠습니다. 혹시 질문사항 있으시면 터담당 교육자나 아니면 또 저한테 개인적으로 연락하시면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여기에서 마치려고 하는데요.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비직 분자교육 2주차 본의 아니에게 못 오신 분들께 기회를 드리고자 합니다. 주님, 영상으로 길지 않은 시간 이렇게 준비해서 보내드리는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다짐하게 하셔서 예배 직분 받으신 분들이 새해에는 교회를 더 사랑하고 교회를 더 섬기고 또한 직분 받으신 분들을 통하여서 교회가 하나님 나라의 귀히 쓰임 받는 은혜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직분 받으신 모든 분들께 성령이 충만하게 하시고 이끌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영상과 링크는 순장과 분장님 통해 이제 전달드릴 거예요. 이번 주 토요일까지 저희가 주일날 명단 작업을 하려고 하니까요. 이번 주 토요일까지 꼭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설문을 하시고 제출을 눌러야 완료가 됩니다. 이 점 기억해 주세요. 그러면 평안한 하루 되십시오. 샬롬.